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이틀간의 또 고단한 일상의 삶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한 울타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통 울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수면심 울타리 안에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를 너무 우리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울타리의 한계들이 너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편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면 바로 편을 나눠서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다른 편. 그래서 그 짝짓기 모임을 하고 편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요즘 대선 전국이라 얼마나 그 뉴스를 대하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당을 좋아하면 우리 편, 저 당을 좋아하면 반대편. 그래서 원수처럼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소속이 참 중요하구나. 팀이 중요하다. 편이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어느 울타리에 있는가, 내가 어느 소속에 있는가가 사람들에게는 최대 관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소속, 울타리, 나만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아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무대인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살펴봤더니 그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멈추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요량으로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는 다른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우리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거나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아닌 다른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제자들은 발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행위를 단번에 금지시켰던 겁니다. 이미 요한의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말고는 누구도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을 절대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금방 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잘 들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예수님의 반응과 기대했던 반응과는 전혀 180도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사도 요한이 왜 그 소속과 관련된
우리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먹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소속의 문제,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의식, 그리고 울타리 의식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도 당시 상황에는 유대교와 이 신생 기독교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있는 그 상황. 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헬라파를 서로 나누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소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소속만 중요하고 우리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편협하고 어쩌면 옹색한 옹졸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라는 그 울타리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나 우리는 이런 협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편협하고 옹졸한 그런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에서 너희는 스스로 자유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있는 그 소속의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더 자유하라, 더 큰 마음을 품어라,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태도는 그래요. 일단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에, 일단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단 그가 우리 편이든 아니든 어떤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전체에 대한 통찰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해가 조금씩 되시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 아니다. 너무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회복되었고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누가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편이든, 우리 편이든 네 편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 기독교 역사 중에 상당히 가슴 아프고 통렬하게 회개해야 될 그런 역사의 지점들이 있는데, 중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중세 때 기독교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참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온 인류에 대해서 참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노라 해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다녔던 것이 바로 십자군들의 역할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그 신념, 믿음,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배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의미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칼로 사람을 도륙하면서
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을까? 물론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부분 회개할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그 띠를 두르시고 띠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신대원 다니고 때 지하철에서 꼭 만나봬요. 그런데 아름다운 광경이보다는 사람들하고 계속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거다 삿대질을 하고. 요즘 많이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조금 과격하고 좀 적극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지 요즘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분의 열심은 너무나 높이 사지만 방법이 꼭 그래야 됐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멸망의 길로 가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것이 정녕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복음의 뜻이 이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당장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대놓고 너는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동의하실까? 혹시 편협한 어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편협하고 옹졸한 그런 신앙의 태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소속에 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나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 그런 집단으로 형성된 뜨거운 그런 열성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같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이런 집단과 이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단순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진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흡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놀라운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울타리를 통해서 편을 가르거나 대결을 부추긴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단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그룹과 이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 두 그룹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또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해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에 갇혀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치열하게 둘이 경쟁을 합니다. 이 빌립보 안에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닌데,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패가 나눠지고 소속이 나눠져서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이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복음을 누가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매신교회니까 이 작지만 강한 교회와 다른 교회는 다 형편없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도 여러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고 교회는 똑같은 주님의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으로 이 소속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말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울타리 의식으로 지금은 당장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장차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지금은 서로 다른 울타리에 있지만 나중에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면 그와는 영원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편에 있다고 무조건 적으로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어찌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두우면 아주 작고 흐릿한 빛조차도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요즘은 큰 교회들끼리 벨트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고 큰 대형 교회들끼리 서로 이렇게 큰 벨트를 형성해서 우리만이 어쩌면 이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적인 그런 기술이나 방법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작지만 우리 수면신교회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도 이 어두운 세상에 멀리서 보면 흐릿할 수 있지만 우리 수면신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어두운 부분에서 귀한 불빛을 발산하는 그 발광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에 함께 없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는 스스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필요하고
심지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그런 귀한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고 또 네 편 내 편이 나눠지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 보면 서로 다른 면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와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차이는 우리가 잘 긋고 갔으면 좋겠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조금 다르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울타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 울타리만 중요하다면 여기는 그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는 수많은 실개천이 있어요. 이 실개천이 흘러 강으로, 여러 강으로 모이다가 이 강이 마침내 어디로 하나로 모입니까? 큰 바다로 하나로 다 모이게 되듯이 우리 각자 주어진 신앙의 모습대로 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바다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 편, 네 편 이런 문제에 천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고 교파를 초월하여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질과 상관없는 사소한 차이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혀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걸 녹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힘써 주실 것이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매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비록 작지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망으로 이끌게 해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옹졸하고 편협한 울타리 의식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 거대한 울타리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